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주의 제자 되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참고도 하고 또 주석도 참고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것은 주님이 제자 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합당한 자의 모습을 저 또한 아직도 부족함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팔레스틴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촌에서 살아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즉 12제자의 대부분은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그룹을 형성하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요된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학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합한 자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취하지 않으시고 천하고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 물고기밖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그들이 배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이 곁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이 전에는 그냥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는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시몬에게 한 말이 아니고 나에게 말한 말이고, 또한 앞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과 주의 성도들이 또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을 주제로 어떤 것을 나눠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첫째로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때의 정황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써 있는데,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숫가에 어부들이 있었고 그물을 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들과 같이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 배가
누구의 배인지 물어보시고 그 배에 올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 배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셨을 거고, 또 올라가도 되겠느냐 물어보시고, 또 그 배를 잠시 육지에서 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자신들의 방법과 아버지의 방법, 그리고 물고기의 습성을 잘 연구해서 잡는다고 잡았지만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물을 쳤다 걷었다 하면서 허탕만 쳤죠. 그래 밤새도록 헛물만 켜고 지쳐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이 와 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그 무리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고 있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배에 떨어져서 육지에서 바닷가에서 앉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배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속에서 자기들은 지치고 고기를 못 잡아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까도 생각하고, 또 저녁을 준비하면서 단둘이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이전에 주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곳에 가서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병 고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여기에는 2배만 있다고 했지만 어촌에 어떻게 2배만 있겠습니까? 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제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고, 시몬 베드로는 배를 연못가에서 띄워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리 속에 같이 앉아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죄악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어둠에 눌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 베드로가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 와서 그전에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에게만 속한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랬을 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속에서 그들도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변화되는 심령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배를 띄워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친구들은 아무런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어부의 일을 하고 있고 어부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또 물고기를 그동안에 계속 잡아왔던 그런 어부예요. 오늘만 허탕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인데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또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평불만 없이 그 말씀에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면서 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느꼈을 때 주님께서는 저들을 나의 제자로 불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품이 온순하고 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격이 급했고 또 사리분별을 딱 이치를 따졌을 때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저에게 했을 때는 그 말을 받아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시몬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짜증을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가 될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서 또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전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시몬 외에 함께 타고 있던 그 모든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다시 모든 도구를 다시 싣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서 그물을 내려는 그런 모습, 성품,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제일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볼 때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그들은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띠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을 아무런 군소리 않고 가가지고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물고기에 대해서 알고 잘 알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의 모습으로 보였던 그동안의 모습이 아닌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였을 때는 그 마음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배를 열심히 저어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물을 오므리고
들어 올리려고 했을 때 수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들과 밤새 물질을 하고 그물질을 했던 동료들이 가에서 있는데 그들을 손짓하여 불렀어요.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고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말을 듣고 세 번째로는 사랑과 우정이 돈독한 제자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 동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질을 하러 다시 나갔을 때 남아있는 동료들은 아이고 저분의 말을 믿고 다시 그 길을 갔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만 보고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지 마음속에 심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켜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그들의 지식으로는 해가 떠올랐을 때는 물고기가 호수 바깥쪽으로 가해 쪽으로 나오는데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르니까 사랑하는 동료들이 부르고 친구들이 부르니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자신들 또한 깊은 그곳으로 조를 저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2배에 채우고 났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축복이 있구나, 이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구나를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런 축복이 옴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사랑과 우정이 그리고 순종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한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구나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세상의 법에 저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신앙의 길을 처음 걸었을 때 성령님께서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누님이 너는 죄인이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눈물이 펑펑 흘리고 콧물은 질질 흐르는데도 그거를 말하면서도 전화기를 닦고 누님한테 말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번만 믿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해라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고 옹알이지면서 그랬을 때부터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고 입에다가 넣어줄 때 내가 손으로 이렇게 채운 것까지 모든 것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장 한 장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진처럼. 영화 속에서, 우리 세상의 영화 속에 보면은 주인공이 과거를 희생하고 그리운 사람을 희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눈앞에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은 그게 넘어가질 않아요. 예, 그랬는데 저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게 하셨고, 베드로가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죄인임을 죄인 곁에서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심령이 어떠한 모습의 심령의 모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철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임을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아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적용시키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람들 세상 속에서는 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의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사해 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던 것은 육신의 삶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의 모습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말을 듣는 즉시에 배를 해안가로 끌고 와서 그 가득한 물고기도 놔둬버리고 그 배도 놔둬버리고 또 옆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놔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믿음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서 저에게 제가 목수 생활을 했는데 그 무리에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카 사위의 사촌형인데 그 사람이 이런 설비업자였었어요. 목수 일이 없을 때는 설비 일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돈을 주겠다고 해서 당연히 그것은 합의를 보고 일을 했는데 명절 때가 됐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돈이 안 나왔고 그쪽에서 현장에서 돈이 나왔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갔는데 첫 소리가 나니까 반가워가지고 문 열고 수고했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내 얼굴을 딱 보더니 내려가지고 차에서 소노그램을 옮겼었는데 나를 보더니 다시 뒤돌아서서 차에 올라가지고 시동을 켜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돈은 네 돈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주님, 내가 땀을 흘리고 벌어가지고 일을 한 대가인데 내 돈이지 어떻게 저 돈이 내 돈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네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손도 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는 많은 7, 8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의 교회 간다고
술 담배하고 막 방탕한 짓을 하던 그런 김성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너도 이 무리에서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뒤돌아서서 남아있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곁에서 목소리를 그만두고 모든 장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갑니다. 다시는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내가 못 받은 돈이라든지 못 받은 모든 것들을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도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처럼 그러한 삶을 거쳐서 이곳에 와 있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 육신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력 있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들의 모습이며 또 앞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볼일 없는 그런 모습이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려면 세상에 지식 많고 잘난 사람보다도 추하고 못난 사람,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변화되고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몸과 죄성을 그대로 신령한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고백을 하기 이전에는 제가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는데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새벽 4시경에 눈물 콧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이 편안했을 때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중천에 해가 떠 있고 몇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동안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회개를 했던 제 과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신앙의 길을 걷고 교회에 나가서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청주 은성교회 후세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중에서 저한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때 설교하셨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저도 놓아놓고 세상의 일들을 놓아놓고 주님에 따르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가지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예전에 과거의 삶이 아닌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랐을 때 이 제자의 모습들이 내 속에도 있었구나. 그러나 그들이 확실한 믿음, 성령이 충만함으로 순종하고 뒤돌아서서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과 내 마음가짐은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내가 부족한 것을 더 준비하고 채우고 더욱더 단련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감 있게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이곳에 와서 말씀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가볍게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시는 대로 전하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섰는데 이곳에서 전하다 보니까 생각도 나고 또 말씀도 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감 있게 저의 과거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최선을